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成为我智慧，成为我真言，我愿常跟你，你做我良伴。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Denganmu Tuhan ku satu penuh. Omat kau hỡi mình, ya bat kau phu yao.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the first in my heart. Harta abadi, bahagia penuh. Oh 주님 내 전부 내 기쁨 내네. Jesus, my glory, my soul satisfied. 哦，神你是我一切，我的心所爱。 Jesus, my glory, my soul satisfied. 天上大君王，光明的太陽。 Terimalah daku di sorga cemerlang. Out of my own heart, whatever before. 掌管万有者， 소망 되소서. still be my vision. O ruler of all. 테스팅. 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샘플스 안에 있는 한국어 예배, 우물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표어도 말씀 속에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늙어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고린도후서 4장 16장 말씀 중심으로 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나아갑니다. 네, 조금 새로운 이야기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상 강구를 마치고요,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찾으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앞에 우리의 믿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나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속에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며 지금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한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며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우리의 것을 조금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돈이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대신 대언하여 말씀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관원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족속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게로 궁전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에 정제하고 왕 앞에서 나아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황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습니다. 아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이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분과 눈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가 뭔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 서로 이 SNS에서 나타나는 그 삶들은 다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저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가끔 뭐 그런 저녁에 되면 그런 본인의 감정을 올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 것들은 자랑을 하는 데 쓰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마음이 없을 텐데 내 것이고 내 외모,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것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애써서는요, 아까 저희가 카톡에도 보내드렸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약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야기지요. 근데 에스더라는 인물이 어떻게 왕후가 되고 또 그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 300이라는 그 건장한 청년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제 아마 페르시아와 그 스파르타와의 싸움, 전쟁이죠. 그리고 결국 그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리스, 그 로마의 점령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강성한 나라 같았어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라는. 근데 그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쑥쑥 세력이 병영해 가면서 그 사람들은 본인이 힘이 있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 같지만 넓고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힘의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뒤 배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큰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실존하여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아래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는 인도부터 구스,
여기서 새로운 성경에 보니까 이디오피아까지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절에서 왜 이렇게 크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부각시키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큰 왕이야. 127개 지방을, 우리로 말하면 127개의 주를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 크다라고 하는 게 와 엄청나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했던 아하수에르 왕의 큰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성했고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었던 힘이었다. 임시로 주어졌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건 왜 허락하신 걸까? 내 인생에 어려웠던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 있고요. 왜 수많은 어려움들은 왜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쭈구리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고 바보 같고 찐따 같고 왜 어렸을 때 이런 부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오늘 이렇게 큰 왕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를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힘을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서요. 이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없게 만드셨습니까? 지혜도 없고 학식도 없고 외모도 없고 모든 것을 없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수많은 우리에게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패들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삶이 주어지는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왕위가 있을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다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각 족속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여 있는지라. 이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나라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을 헛격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오늘 180일 동안 잔치했어요. 180일 동안 여러 장수들을 다 모아서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왜 이걸 모이게 했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왕국인가를 이제 스스로 이제 뭐랄까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180일 동안 엄청난 대군이에요. 300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설명을 보니까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 그들은 만족했어요. 와, 우리는 누구한테도 질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해. 그들은 자아도취에 빠졌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고자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어라는 자랑하고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세상적인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임시적인 것을 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태양에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뭐였냐면 내 약함과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들은 알 수 없었겠죠. 그들은 그런 것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제 약함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예전에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거에 대한 실망함이 있었다. 내가 선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선했는가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두려움이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나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찾아왔던 나의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게 나타난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선함이 내 무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무기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던 무기는 선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하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선함으로 내 힘으로 했던 그 선함이 가짜였구나. 그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찾아왔구나. 우리의 약함이 그런 약함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우리 약함을 찾아내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형상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에게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약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 붙잡혀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달려가노니, 그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약하였고 내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상 도산에 있는 귀천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국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되게 재밌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했거든요. 끝나야 되는데 7일 동안 더 익스텐드 해가지고 또다시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인간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곧 180일을 정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더 잔치를 베풀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법을 없어요. 술 마시는 법이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잔을 들면 다 같이 잔을 들고 마시고, 또 같이 누군가 리더가 잔을 들 때만 같이 들어야지 그 법에 맞춰서 다 같이 먹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폐지했대요. 그 법을 폐지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든 안 들든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그 익스텐드한 그 기간에는 인간의 절제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이 결국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홍에 일어나서 어전의 내시, 결국 주홍이라고 하는 건 술에 취한 것이죠. 어전의 내시들을 불러서 자기의 아내가 이뻤나 봐요. 아내를 자랑하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왕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낭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비를 나오게 한다는 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옷을 걸치지 않고 자랑하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은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되게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 왕비를 자랑한다는 건, 내 와이프를 자랑한다는 건, 이쁘게 자랑한다는 건 그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 왕비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은 그 당시에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 그러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에 전하는 명령에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의 마음에 불붙는 듯 하더라. 오늘 저는 이 말이 좀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왕이 화가 났더라, 왕이 몹시 분노했더라 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왜 마음에 불붙는 듯 했을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서 화가 나고요, 그게 불이 붙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확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불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연약함이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불들과 화들이 올라오는 것을 캐치해서 그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제가 딸아이와 병원에 다녀오면서 약국에 들려야 되는데 약국의 근처에 파킹 자리를 찾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파킹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이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씨 이렇게 했더니 그 딸아이가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와 예상과 다른 환경이 나타나서 아빠도 모르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솟아오르는 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수많은 그 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애써서 결국 이 왕비가 폐위되면서 그 다음에 등극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벌어졌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제가 물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났나요? 나에게 어떤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벌이셨습니까? 묻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운 삶,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힘듦,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나라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보는 삶, 내 힘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그 물어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삶. 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묻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